뜨거운 여름, 시원한 바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6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심각한 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었던 한 분이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왔었던 그러한 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자신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온 이후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냐? 야, 그거 너가 이룬 거야. 너가 한 거야. 너의 노력의 대가야. 너의 능력이다. 자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요, 그러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였다라고 하십니다. 절대 아닙니다 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절대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 다른 이들이 너의 능력이다, 너의 노력이다, 너가 이룬 거다 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그 정확한 이유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혹은 응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였든 이분께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던 이분께서는요, 이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 이분의 믿음에는요, 자신의 이 회복을 시작하신 분도 또한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분도 1년 동안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요. 또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고백하시기를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루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순간 나의 열심으로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라고 할 때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심이 없었다면요,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은요, 시작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이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상황은요, 절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열왕기하 19장 때의 이 남유다는요,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아수르가 남유다의 수십의 성읍들을 다 점령한 이후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땅은 황폐해져 가고 이제 점점 먹을 것은 사라져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 아수르의 이 사자가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고요. 또한 히스기야 왕을 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자신들의 나라에 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성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지금 아수르가 지금까지 점령하였던 그 모든 민족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 어떠한 신들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너희들의 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왕 사나립도 마찬가지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까지 써보내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또한 항복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 이 히스기야는요, 벼랑 끝에 몰려진 상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히스기야 왕은 무엇을 하는가? 열심으로 동맹을 더 찾아보았을까요? 열심으로 자신을 도와줄 사람들을 더 찾아보고, 열심으로 더 군대를 더 형성하고, 열심으로 더 전쟁을 준비하였을까요? 아닙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때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이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욕하였던 그 아수르와 사네립 왕을 심판하고 벌하시겠다라는 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도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이 회복을 이루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불어 31절에 쓰여있듯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와의 열심이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그 회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까? 물론 있기는 합니다. 순종, 절제, 회개, 희생, 용서 등 우리가 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회복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그 회복을 감히 꿈꿀 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이루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열심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하신 하나님의 열심. 모두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 죄인된 나에게 다가와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 나를 먼저 사랑하시겠다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열심으로 시작하신 것을요, 열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셨습니다. 지금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열심으로 한 것들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계획하시고 시작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요, 안심할 수 있었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심판하시고 죽이시며 이 남유다를 향한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요, 히스기야에게, 남유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명 아픔을, 고통을, 슬픔을, 고난을, 광야를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미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분명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로 열심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예요, 이 회복의 과정이 그저 고통과 아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께로 열심으로 나아갈 때 이 회복의 과정이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열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이렇게 담대히 더욱더 열심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열심으로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론 그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지 않는다 하고 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다시 한번 믿게 하시며 다시 한번 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나 또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이 회복의 과정이 언제나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더욱더 믿으며 나 또한 열심으로 나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